예, 오늘 사사기 부분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마 그 전쟁을 벌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죠. 네. 이 사건이 이제 19장, 20장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사건.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12지파에게 보내니까 12지파가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놔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내놓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이라 하는 것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죠. 싸우고자 하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22,000명이면요 한 지파에 있는 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에 해당돼요. 절반에 해당되거나 거의 전부에 해당되는 그 정도 숫자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 실력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저번에 할 때 16절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소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물맷돌을 던지는 완전 싸움의 정예대라 700명.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12지파와 1대 12로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전쟁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매일 전쟁하는 걸 연습하고 싸움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가지고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뭐 그럴 일이 없으면은 전쟁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실력이 있죠. 700명이 물맷돌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이런 엄청난 능력과 실력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이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지 않고 형제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능력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선 안에는 악이 들어있고 능력 안에도 많은 문제, 고난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들어있다. 만약에 이렇게 힘이 없었으면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게 돼요. 완전히 싹 다 전멸하게 됩니다. 형제 간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꼭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인생을 사는 데 더 중요하고, 형제와 화목할 때 이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관계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요. 사람이 정신병이 걸려요. 관계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죠. 그게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해요.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성도, 율법을 가지고 계속 경계하죠. 사람이 뼈가 말라요. 그리고요, 정신병이 걸려요. 예. 그만큼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관계. 예. 내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지식이 막 탁월하다. 나 영적인 체험이 놀랍다. 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예언을 한다. 전도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와 연합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신령한 것이고, 가장 영적인 것이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는요, 조금만 하면 대신 다 돼요. 근데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와 연합하는 것은요, 죽음이 없이 안 돼.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관계가 잘못된 관계 때문에 병이 걸려요. 정신적인 병이건 육체의 질병. 네, 관계가 회복되죠.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요. 그러니까 은사로 안 돼요, 여러분. 은사와 관계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다 결국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경이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만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은 거, 자랑하지 않는 거, 상대방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 안 된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 존재 대 존재로 만날 수 있는, 그게 이제 관계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은 지금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전쟁이 났다는.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여 관계가 맺어지면요, 그 관계 안에서 만족이 와요.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관계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교통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관계가 안 되면요,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해야 돼요. 관계가 되면요, 내가 다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발이에요, 발. 발이면 옆에 손인 지체가 있고, 눈인 지체가 있고, 코가, 입이, 귀가 있는 지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발만, 발력함을 하면 돼. 근데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발이야. 그럼요, 발에 손의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요. 발에 눈의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네? 발에 귀의 기능이 다 들어가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되면은, 내가 뭔가를 많은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걸, 은사나 능력을, 지혜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은사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를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형제를 소유하려면은 방법이 안 돼요. 노력도 안 되고 선도 안 되고 오직 복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은 관계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관점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갈 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기 나.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가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환대해요. 즉시 하룻밤 만에 만리장성한다고. 하룻밤 만에 오 형제요. 오 형제요. 가족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가족끼리는 니꺼 내꺼 없죠. 정말 성령 안에서 만나면요 니꺼 내꺼 없어진다. 아, 진짜 진짜 가족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냥 집 한 채만 있으면 돼. 집 한 채.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없어도 괜찮아요. 노후를 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형제를 많이 얻으면요 내 속에서 글쎄 생명이 나가서 생명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살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씩 형제 집에 돌아다니면 돼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형제님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좀 머물러 주세요. 나와 좀 교제해 주세요. 같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 형제 집마다 일주일씩만 돌아 1년 내내 돌아도 내 집 없어도 돼.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가 있는 지역에 와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럼 뭐 집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차도 필요 없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뭐 저희 교회도 이번에도 막 손님들 와 가지고 지금 또 1박 2 일로 이렇게 있다가 머물다가 이렇게 여기 저희 예배당에서 다 주무시고 다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손님을 다 받아들이고 또 나도 가면 손님으로 형제 자매로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요. 전 세계 여행을 공짜로 다 해요. 전 세계. 독일의 형제 자매가 생기고 또 프랑스의 형제 자매가 생기고 아르헨티나의 형제 자매가 생기고 루안다의 형제 자매가 생기고 막 태국의 형제 자매가 생기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솟아나고 말씀이 솟아나면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찾아오고 찾아가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의 노인들 있잖아요. 집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집 10억짜리. 근데 외로워 가지고요. 집 10억짜리는 20억짜리 집 놔두고 외로워 가지고 그 양로원에 가 가지고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 3끼 받아 먹으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외로워가 눈물을 또 흘리면서 이제 시간만 낭비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정말 정말로 비참해요. 일본 사람들 정말 외로워요. 외로워 죽어요. 노후가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될 뿐이지 노후가 진짜 외롭다. 음. 먹고 사는 거 없어도요. 외롭지 않은 게 좋고. 형제 자매가 많아야 돼요. 예. 막 여러분이 진짜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요. 예. 저도 이 복음을 알아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나면요. 너무너무 환대를 해 줘요. 저도 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네. 지금도 뭐 전화만 하면 만나면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많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저도 막 밥 사주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근데 그것만 되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어. 형제가 연합이 깨지죠. 뭐 이 그냥 다 흘러서 독이 깨진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축복이 다 흘러. 근데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다 하나가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도 흘러가지 않고 다 꽉 차 있어요. 음. 근데 이 교회가 이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말씀이 딱 중심이에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딱 중심이 되면요. 교회가 딱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형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번에 우리 제주 집회 했는데 아이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 분위기. 그렇죠? 어. 형제가 4명의 형제가 처음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F4래 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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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처음 남자 4명이 만나 가지고 뭐 2 박 3일 3 박 4일 있는데 2 박 3일 정도 있었는데 서로 뭐 얼마나 말씀을 나누면서 진하게 교제하는지 야 이게 뭐 꼭 이승 같다 싶어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흘러나가고 형제 안에 있는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흘러나가고.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거처가 어딘지 아세요? 사람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시내산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풍랑이 이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보다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더 강력해요.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생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성령 하나님. 은사나 꿈이나 예언이나 은사로 체험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은사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은 그냥 이게 혼의 세계. 근데 형제 자매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형제 자매가 존재 그대로 온전하게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누려지면요. 그 맛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 영적으로 충만한 세계를. 자, 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가 되냐면 성막이 돼요. 성막. 성막이 성전이 돼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 발전하면 교회가 돼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교회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에요.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그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잖아.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은 정말 목마름이 없어진다. 근데 다른 반대로 치면은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 목이 말라.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아무리 성경이 막 꿰뚫어지고, 아무리 고봉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형제 안에, 자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해도 내가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 성경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다 나온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뭡니까?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12지파 안에 전쟁이 일어나가 형제가 서로를 말살하기까지 죽입니다. 그것이, 그 비참한 것이 바로 암흑시대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성령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자아 대 자아로 부딪혀가지고 서로 죽이는 그것이 이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22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첫날도 물었잖아요. 둘째 날, 내가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첫 번째는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겠죠. 누가 먼저. 근데 원래는 싸울까요 말까요부터 먼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울까요 말까요 먼저 물어야 되는데 그거 안 물었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하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2,000명 죽은 사람 중에 아마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왔죠.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지혜를 신뢰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는 대로 대답해야 돼. 여호와께 물었다 할 때도 아마 이런 이제 제사장 안에 있는 그 에봇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물었을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싸울까요 말까요부터 사실 물어야 되죠. 근데 그건 안 물어. 누가 먼저 갈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물었잖아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칼 빼는 자였는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4만 명이 죽었어. 어마어마하게 패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이 틀렸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당하잖아요.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문제 있다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 26절에 가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4만 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과 먼저 자신들이 이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벌일 때도 바로 전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길갈에서 먼저 그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고요. 할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례 받는 건 자기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번제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고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 족속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해 버린다. 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공격할 거예요. 지금 이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갔는데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이게 자하고 율법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문제 없어. 너는 문제 많아. 그래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먼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이 문제 있어 하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먼저 율법을 딱 들이대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뭐 하면서도 자비가 없어요. 나는 문제 없고 니만 문제 있어. 그러니까 자비 없이 막 공격한다는. 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 싸우리까 말리이까까지 갔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자, 내가 붙이리라. 확실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앞에 23절에 보면 싸우리까 하니까 올라가라 치라. 근데 이제 결과는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죠. 여기서는 28절에서는 내가 붙이겠다. 네 손에 붙이겠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주셨어요.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제 뭐 싸우러 갔다가 두 번 졌으니까 이제는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라 매복 작전을 쓰게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오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이게 매복했죠. 자,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두 번 전쟁에 이겼잖아요. 두 번 전쟁에 이기니까 원래부터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두 번 다 이기니까 이제는 뭐 확신을 가지는 거죠. 어떤 이스라엘 지파가 와도 한 번에 깨부술 수 있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비우고 나가서 죽이고 전리품을 챙겨오기 위해서 와르륵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나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했다. 기껏 해봤자 30명이에요. 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죽였다는 거죠. 스스로 이르기를, 자, 이게 완전히 이제 자만에 빠진 거죠.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이제 꿰어내는 거죠. 예, 속이는 거죠. 자, 3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 항오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바알 다말에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고 그 베냐민 지파가 쭉 나오니까 뒤에서 이제 딱 매복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양쪽을 딱 감싸버렸다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기브아는 이제 성이 비어 있었죠. 그래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가서 성읍을 치는 것입니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교만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하게 하심에. 자, 여기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베냐민을 쳐서 그 다음에 그리고 파하게 하심에. 주어가 하나님이죠. 주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는가? 28절에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내가가 주어죠. 하나님이죠. 주어. 스스로 붙이리라. 붙인다는 게 나탄이에요. 나탄. 주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내가 네 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베냐민 사람들의 실력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전쟁은요 살벌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개인이 아니고 한 나라 군대가 죽고 사는 문제. 전쟁만큼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공부 그것도 실제적이지만 전쟁보다도 더 피비린내나는 거 없어요. 전쟁만큼 실제적인 게 없어요. 근데 피비린내 나는 그 국가 간의 군대 실제적인 무기가 부딪히고 사람의 몸에 칼이 부딪혀가 싸우는 그 전쟁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달린 거예요. 목회, 뭐 인생, 뭐 결혼생활, 뭐 국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8절에 빨간색이잖아요. 내가 붙이리라. 커져 있죠. 글자가. 붙이리라가 제일 커져 있어요. 이게 20장 18절에서 41절 가운데 가장 큰 글자가 붙이리라. 붙이리라. 글자 키우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한 장 전체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0장 41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붙이리라예요. 붙이리라. 가장 커진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스 하면 무조건 되고요. 하나님 노 하면 무조건 안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랍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 방법이 없어요. 최고 권위자 하나님.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하고만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밑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만 딱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나머지는 그냥 일사천리예요, 일사천리. 근데 대통령이 아니고 밑에 사람하고 잘 되다가요, 대통령이 노 해버리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35절에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쳐서 하시매, 다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주어가 누구냐를 보는 거 성경 공부의 전부예요, 거의. 왜 그러냐?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 인생에 대한 적용이라.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시죠.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파괴하시죠. 그러면 진짜 베냐민이 끝장난다. 아무리 강력해도 베냐민이 끝장난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아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래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여기 저는 이게 확실하게 꽂혔어요. 확실하게. 14년 전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의 통치에 달렸구나. 내한테 안 달렸고 사람의 손에 안 달렸고. 여기요,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수만 명이. 하나님의 손에 딱 하면요,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죽어요. 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여요. 하나님이 치니까요, 하루에 그 실력 좋은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다 죽어.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 칼을 빼는 자. 얼마나 칼을 잘 쓰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냥 다 싹 하루 만에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루에 25,100명. 그러면 하루에 25,100명을 죽이면 하루에 25,100명 성도가 들어오는 건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사업에 25,000명 직원이 생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제가 이 하나님을 14년 전에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루에 하나님이 딱 치면은 25,100명이 딱 죽는다. 하루에 끝난다. 그러니까 목회 평생 했는데 25,000명 목회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25명 겨우 목회 끝나. 25명도 쉽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루에 25,100명이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자, 어, 하나님이 쳤 하나님 하게 하죠. 이거 할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쳐서 파괴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더라. 네. 진짜 죽이기 힘든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정말 정복하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루에 끝난다. 하루에 끝난다. 절대 정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앞에 4만 명을 죽인 군대예요. 근데 하루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년 목회 열심히 하고 130명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제 열심으로 하는 게 미친 짓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에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했다. 이게 성경 본문에서 주어 누가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성경 공부 제일 중요해요. 누가 싸우느냐, 누가 구원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이거 찾는 게 제일. 내가 붙이리라. 여호와께서 쳐서 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자동차가 퍼졌는데 내가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근심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게 뭐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사기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사기의 문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가 뭐죠? 다스리는 자가 없었다.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게 암흑기란 말이에요. 내 인생 플랜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암흑이에요. 그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사는다. 그래서 지금 이 꼴 났다 이 말이에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이 피비린 나라는 형제끼리 죽이는 피비린 나는 전쟁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빼앗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빨간 왕이 됐다. 그때 이스라엘에 빨간 왕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없었다. 우리 인생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하루에 25,000명도 이긴다. 자, 이에 베냐민 자손이 36절을 보시면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뭐 다 죽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예. 자기를 신뢰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 신뢰해가지고요. 한 지파 전체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의 원인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베냐민 지파 저 조만한 거 한 지파 저거 못 치겠어? 자기를 신뢰했잖아요. 그래 갔다가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 아, 우리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만 명이 죽은 거랍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 자기 판단을 신뢰했다. 그래가지고 그 한 번에 그 판단 미스로 한 지파 전체가 다 송두리째 다 죽어요. 비참하게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뭐든 직업이건 공부건 뭐 목회건 모든 것이 자기 지혜를 신뢰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다 내가 내 스스로를 망하게 한 거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나를 망하게 했는데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복으로 바꿔 주신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파쇄하게 만들어요. 38절에 가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서로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을 군호로 삼고 복병을 심어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정녕 우리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30명 때문에 완전히 속은 거죠. 30명.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아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한 지파가 다 죽어요, 거의 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로. 용사도요 소용없어요. 실력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이면요 다 끝나요. 아무리 용사라도.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그냥 하나님이 붙이면요 용사도 그냥 다 죽어요. 그냥 이삭 죽기, 그냥 떨어진 거 죽기만 해도 다 죽어.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 예, 47절에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 완전히 진멸해버렸다. 600명만 도망갔어요. 네. 자, 이만큼 베냐민 지파 전체가 싹 다 끝나버리고 600명이 남았다. 600명.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또 뒤집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무했다. 너무했다. 죽일 때는, 전쟁할 때는 저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갔다면,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로 하는 것은요, 그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다 후회밖에 남는 거예요. 그때는 옳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60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되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지 않고 잘 화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21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어. 네. 이 맹세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몰라. 이 자락하는 것은요, 판단도 빠르고 하여튼 행동도 빠르고 섣불리 맹세하고 그래놓고 또 뒤집어. 지속력도 없어요. 절대로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이러놓고요. 자기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지키면 자기들이 또 저주가 와. 답이 없어요. 답이. 2절 가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한 지파가 다 망해, 자기들이 죽여놓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고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뇨. 이런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다.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를 치는 전쟁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어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또 후회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죽여 놓고 다시 또 베냐민 집 한 명 살리겠다고 난린 거예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며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였다 하였다.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하지? 또 이제 또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음을 봐. 이 사람들은 참여 안 하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죽이러 가야 되잖아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들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으니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얻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 야베스 길앗 젊은 처자 400인을 남은 베냐민 사람에게 줘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숫자를 늘리겠다 하게 된 거죠.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오게 됐어요. 살아남은 600명밖에 안 남았다. 한 지파가 600명 수준까지 다 죽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 400명을 600명에게 그것도 숫자도 200명 모자라.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과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결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결이 나게 하셨다. 결론까지 다 가볼게요.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자, 또 가로되 200명이 남았잖아요. 베냐민의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게 마치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결혼하는 게 이게 채우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유다가 12사도에 빠졌는데 한 사도를 더 채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12를 채워야 돼요. 12지파. 12지파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 표현이 12다. 그러니까 12는 어디서 나오냐? 3 곱하기 4에서 나왔어요. 3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사람의 숫자거든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곱하기 하는 것은 연합되면은 이게 7이 이게 12가 돼요. 통치가 되고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완전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서 다스리면은요 12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3이 4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다스리면 그게 12란 말이에요. 12. 그게 12가 이스라엘 12지파고 신약에 오면 12사도. 그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죠. 그래서 이 한 지파가 없어지면은 11지파가 되기 때문에 12지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해 맹세했기 때문에 못 주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기 때문이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러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훔쳐가는 거는 괜찮다. 우리가 줄 수는 없는데 들이 원래 훔쳐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숫자를 메워준다요.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가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집합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 곳으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겨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짐을 면하는 그지만은 형제간에 피비린나라는 전쟁이 벌어져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죄가 충일했던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눈에 선한 대로 행하였다. 자, 각자가 자기 눈에 자기 판단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게 뭐죠? 보라색이에요.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하면 안 되고 왕이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내가 보기에 좋으면 안 돼.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다르다.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래서 왕이 없다 그러잖아. 이게 사사기 결론 왕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룻기는 무슨 책이냐면 룻기는요. 다윗 왕이 준비되는 책이에요. 사무엘상에 가면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왕은 뭐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져야 우리 삶에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이 이스라엘이 옆에 주변에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다가 마지막에 오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자기들. 근데 그 왕이 다스리시면요. 그 왕의 다스림이 뭐죠? 예루살롬. 샬롬의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의 평강.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평화죠. 근데 지금 사사기는 뭐죠? 평화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전쟁밖에 없었다. 가정과 국가 안에 전쟁밖에 없었죠. 진짜 하나님이 다스려야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만족이 있게 된다. 이게 사사기 오늘 여기 결론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결국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인정이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진짜 이렇게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네, 그래야 충만, 풍성이 경험되는 거죠. 아마 지금 거기 온당의 비교에도 성도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각자에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 또 하나님의 풍성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마치면 되겠습니다. 대장정에 이제 사사기를 다 맞았어요. 네, 나눔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죠. 예, 박경 목사님 하실래요? 제 눈에 보이는 박경 목사님하고 그 목자님밖에 안 보이네 지금. 미정장이 보이네요. 네. 어떨까?
네. 어,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연합 말씀이 상당히 요즘 많이 이렇게 실제 경험되기도 하고요. 또, 또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속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좀 인식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보면은 이 연합 자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또 풍성함들이 넘쳐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체가 지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할 때 영적이란 것을 상당히 혼자 이렇게 이루려고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혼자도 기도하고 말씀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는 더 네. 어울리지 않고 그래야 더 영적이 되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들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가장 신령한 것은 연합을 통해서 서로 지체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지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정말 이렇게 신령하고 음. 정말 이렇게 온전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음. 요즘 이렇게 교회 온당빛 교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나눔을 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저 자매나 형제가 상당히 약해서 막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음. 그런데 나눔을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어떤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또 해답이 또 주어지고요. 네.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음. 야, 생각 같으면은 거기서 제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알고 더 음. 성숙한 사람이 말을 해야지 해답이 될 것 같은데 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형제 자매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가까워지고 또 지금은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마음이 또 나눠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 자녀구나, 정말 내 자녀구나, 내 아내구나 하는 생각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그런 거리감 그리고 또 정말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보다도 그래도 이제 우주 교회 안에 포함은 돼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보이지 않게 간격들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어, 모두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지체구나, 음. 한 형제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또 안 보지 않았던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에 있던 어떤 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막혀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자, 정말 이렇게 모두가 내 형제 자매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가 돼야지만이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혼자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관계로서 서로가 관계가 되고 관계 안에서 정말 더 주님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에서 서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들어서 너무나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저의 부족함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주님이 이제 정말 이렇게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뭐 그렇지만은 정말 주어로서 인생의 주어로서 주님으로서 이렇게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계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가장 조그만 부분에서도 그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또 그래서 그 속에서도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는 것이 또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또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구나. 한 날 한 날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구나 하는 것들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보다도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재밌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정우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눔하실래요?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것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경 목사님과 연합으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달 됐어요. 네. 근데 한 달 되면서 정말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공감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지금 5명의 인원이 가고 있는데 가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굉장히 성숙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복된 길에 대한 마음도 아주 너무 짙고 또 어느 경우에는 그 지체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꼭 다른 지체를 또 데리고 가서 숫자를 채워서 가려는 마음이 아주 눈에 띄게 들어져.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꼭 다른 지체를 데려가서 5명이 꼭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체들이 굉장히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눈에 띄게 보게 되고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교회 와서 연합으로 또 교제 나누는데 되게 풍성해요. 우리만 드렸을 때보다 복된 교회를 같이 연합해서 드리니까 나눔도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5명 인원을 또 그대로도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연합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면에서 정말 충만해지고 연합하고 난 이후에 더 교제도 풍성해지고 나눔도 풍성해지고 또 지체들이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더 그전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교회가 뭔가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교회는 하나구나. 연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것을 이번 한 달 동안 지나면서 더 하나님께서 지체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더 부어주셨고 또 교회를 더 많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구나. 연합이 교회구나. 함께 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모든 면에서 물질이나 또 사람 숫자라든지 또 간식이라든지 나눔도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매주마다 경험하게 되니까 네. 너무 지도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너 자꾸 간식을 좀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0 중반 넘었으니까 예. 노후에 대해서도 문득문득 생각이 들면서 대책이 없어서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노후 대책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형제들을 많이 음.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음.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에게도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형제를 얻는 것이 음. 노후 대책이구나. 사람을 얻는 것이 노후 대책이구나.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을 음. 곳곳에 많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노후가 외롭지 않고 음. 또 고독하지 않고 음. 오히려 더 바쁘게 음. 형제들을 만나고 나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네. 그것이 노후 대책의 가장 첫 병이구나, 이런 것이 오늘 알아지면서 비결을 오늘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노후 대책이 다른 게 아니고 네. 연금이 아니고 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형제를 음. 많이 갖는 것이 네. 그것이 노후를 보장하는 음. 유일한 아름다운 방법이구나.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계속 가면은 노후는 더 음. 풍성하게 교제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함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아멘. 어 네. 예. 저는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구나. 음. 그리고 인제 그 이제 쪼끔씩 다 지체들이 자라면서 이 지체들 안에 이렇게 각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예전에는 뭐 나의 어떠함, 저 지체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인제 각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되어지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주일날 오후 또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일 때도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먹고 마시는구나. 지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는 기대감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각각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들이 가는 곳에는 또 하나님이 일해 놓았든지 음. 또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미 다 만져 놓고 일해 놓으신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게 이러한 기쁨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2년 만에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 예, 또 나누고 싶은 분 있으면 나눔하시죠. 음. 세미자매님이 계신가요? 제 영상이 지금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요. 네.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할게요. 예. 금옥장로님. 네. 예.
사사기를 마쳤는데 참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보는 대로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랬는데 이 왕은 빨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없었는 게 아니고 이 앞절에 보면 28절에다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붙이리라 하고 또 여호와께서 파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랬는데 참 저번에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나눔하면서 참 이렇게 또 말씀을 이제 두 목소리를 하다가 부딪힘이 있었어요. 네. 부딪힘이 있었는데 막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네. 자기 옳음으로써 서로가 끝났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막 우리말 성경도 다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 이제 보는 대로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더 진행을 못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쳤거든요. 마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 참 이렇게 내가 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옳은 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네 참 하나님께 달려 있다. 참 맞네. 그것도 이제 오늘 또 말씀에 들으면서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가 아무리 복음적으로 옳고 음.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언정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참 내가 그걸 이렇게 옳다고 틀렸다고 뭐 경고하고 내가 그 고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참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지켜보고 이래야 되지. 참 내도 내 옳다는 게 자체가 하면 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옳은 것이지. 예. 내가 보는 게 아무리 옳아도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도 내 보는 눈은 내 눈은 막 진짜 이미 다 진짜 부패된 거기 때문에 아무 옳아도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옳구나. 하나님이 참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렇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또 파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참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데 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여호와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우리 또 하느님의 이때는 구약 때는 뭐 밖에 왕 하나님 계시지만 또 지금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이끌어가고 일하시는 걸 볼 때 참 감사하고 참 이렇게 모임 자체가 참 때로는 안 좋게 헤어지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인제 하나님을 또 한번 더 배워가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점점 말씀과 이 가까워지면서 잘못된 것들이 벗어지고 금방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네, 또 나누고 싶은 분 계신가요? 네.
가장 좋은 관계가 존재가 존재로 바라보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존재가 존재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러한 생명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와닿았고 그게 또 실제로 이렇게 인천에 있는 지체가 또 천안에 이렇게 새롭게 모임이 생겼는데 네. 그 사진의 얼굴에 보일 때 막 격려해 주러 갔구나.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더라니까요. 처음 스타트 할 때 그래도 이제 낯가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존의 지체들이 또 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쪽 지방에서 모임이 생길 때 또 이쪽에서 오고 막 그게 막 실제적으로 이렇게 콩이 튀듯이 그런 사진을 볼 때 안에서 되게 아름답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격려가 되고 이러한 이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 더 움직일지 기대가 되고 감사함이 있어서 이번에 또 경기 지역이 어디서 보일까 또 갖은 욕을 얻어 먹으면서 또 제가 또 샌드위치 때 서로 막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6월 6일이랑 6, 7, 8 이렇게 6, 7, 8, 9 4일 정도가 이제 또 쉬게 되는데 아직 금요일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또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제발 좀 짠 대로 하지 막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고 그런 연장선에 이런 생명이 이렇게 다 노선에서 발견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이천 모임 했었어요? 아니 그 천안의 천안. 모임에 천안 인천에 모임. 있는 지체가 가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천안. 격려하러 갔구나. 그렇죠. 처음 스타트 하니까 또 마치 집들이 가듯이 이사 가는 날 가듯이 그런 모습이 좋더라니까요. 보기에. 그렇죠. 네. 세미 자매님이 네. 세미 자매님이 네, 맞아요. 천안에서 정임자매가 가 있는 모습이 좋고